매주 금요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36번째 시간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절에서 13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복음의 큰 기둥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출애굽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은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교하려면 더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벗어났다 싶지만 노아의 이야기, 홍수 심판의 이야기, 또 10가지 재앙 이야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마라의 스물, 그 많은 은혜들을 여호수아는 4가지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해야 할 복음의 4가지 기둥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으니 건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하면 절대로 건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돈이 좀 들어도 지진이 나도 괜찮은 건물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조되다 보니 이 건물을 지을 때 수없이 많은 양의 철골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철골들을 설계할 때 일반적 건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mm면 된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을 때 일반적 법적 기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 15mm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철골만 세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모자랐고요. 건축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법적 기준만 충족시켜서 철골 두께를 낮추면 약 20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금 나오기도 힘든데 그렇게 합시다 였습니다. 저 혼자 문외한인 바라 저 혼자 대답할 수 없어 건축을 담당한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더 두껍게 못해서 지금 안타까운데 그걸 돈 때문에 그 철골 두께를 이렇게 낮추면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는 돈 때문에 결정을 내려본 적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원금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전 지으니까 약속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절대 지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벗어났는데요.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결정적 순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들 가운데 네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신이 없으면 기둥이 약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평소에. 그러나 지진이 왔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때로는 내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 그만 우리 기독교 복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삭과 야곱을 강조하니 복음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가운데,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수아가 강조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후손들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자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를 시작하셨다면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에서도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하고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이것이 인위적이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물 흐르듯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썼습니다. 하나님이 약간은 미시는 듯 약간은 끄시는 듯 밀려가고 끌려가 보라, 마치 바보처럼. 마지막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신앙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믿는 순간, 이제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목회가 힘들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0여 명까지 모이던 교회가 어떤 이런 시류로 인해서인지 지금은 그저 한 50명 정도로 줄었으니 목회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나 목회 그만둘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 목사님은 다른 곳에서 목회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니 이것이 아닌가벼 하고 한번 인위적 결정을 내리면서 대가를 지불했던 경우입니다. 제가 목사님 마음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거든. 마지막 할머니 한 분 남을 때까지, 아니 아무도 없어도 강단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이유가 목사님에게 있어. 내가 아닙니다. 30년 전에 제가 안산을 오는 과정 속에서 당시 신윤석 장로님이나 또는 이분들이 안산에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서 교회를 좀 섬기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합시다. 나도 3일 금식할 테니까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 제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저는 절대 필요합니다. 착각이지. 왜 내가 필요하냐면 그때까지 연탄불을 내가 갈았거든. 교회 청소도 내가 했거든.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와서 개척하고 3년 동안 전화 왔다니까, 뭐 찾을 때마다. 절대 필요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처럼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돼, 가지마 하면 저는 못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요셉을 내가 너무 친했기 때문에. 아니까 내가 내 맘대로가 아니었습니다. 3일 금식하는데 이틀째 목사님이 금식 왜 하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랬구나. 금식 마치고 목사님이 개척하지 말고 나랑 함께 있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개척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만큼도 망설이지 않고 설마 저놈이 갈까 했는지 그래라. 그래서 목사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역시 돈은 안 줍니다. 하나님 닮아서 그래. 하나님은 감동만 주지 돈을 안 줘. 그래서 돈 따라서 결정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 자, 인위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이번에 부흥에 간 교회에는 작년에 갔던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지었냐면 3,500석을 지었습니다. 일산이 거대한 재개발 붐과 더불어 기대를 안고 교회를 지었는데 3,500석 지은 예배당에 성도가 8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부, 2부, 3부로 나뉘니 허전하죠. 제가 작년에 그 목사님에게 듣지 못했던 바 이번에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여기 들어설 때는 거대한 이 재개발, 근데 그 벌판의 가장 중앙에 교회 있거든요. 그 앞에 빌라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될 정도로 일산 그 복잡한 도시에서 한가한 도시예요. 그래서 어째 된 것입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바보이고 내가 실수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일산에서 막 성장하는 가운데 재개발 지역이 1번, 2번, 3번을 딱 찍어놓고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일까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인 중에 시청 직원이 있어서 시청 도시개발 과장을 밥을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 셋 중에 어디를 택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 이 셋은 위에 사람들 외에는 모르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게 됐다. 셋 중에 어디로 하면 좋겠냐? 목사님, 이곳을 하십시오. 그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10년째 그곳만 개발이 안 됩니다. 다른 곳은 다 됐습니다. 이번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 이것이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또 마지막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은 마지막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마지막 만들지 않잖아요. 바보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할 때 마지막을 만들지 않으잖아요. 이것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감옥 생활 억울하게 3년 할 때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알잖아요. 제가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었까는 회개를 하고 있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나의 마지막도 되어주실 것이다. 오늘 시련, 오늘 연단이 있지만, 그래, 스데반처럼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영원까지 설계한다면 그것조차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출애굽의 은혜이니, 홍해를 건널 때에 우리도 언약 안에서 그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나도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차교하신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나의 본적지는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았지만 나의 본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나는 그만 믿고 싶어도 그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계신 바, 내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 애굽의 둥지를 들어도 여기는 언젠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마지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욥처럼 어떤 과정이 와도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의 은혜. 내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람으로서 나는 애굽과 상관이 없다. 이제 나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꿈을 꾸면, 죄악에서 재미를 추구하면 할수록 나는 황폐해지고 초라해질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의 사람은 재미를 추구하고 영의 사람은 은혜를 추구합니다. 재미의 결국은 죄입니다. 근데 은혜의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가서 아무리 재밌게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여기가 찝찝하지. 왜요?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힘들어도 와서 또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또 못 받아도 이렇게 철야기도에 와서 안조를 하고 저 뒤에서 사탕들을 도놔주는데, 사탕들을 먹으면서 퍼자고 있어. 저기서 그 주범 중에 하나가 김여신이라고 할란가 몰라. 철야 오기 전에 안조를 하면 푹 자고 가야 된다고. 자고 와서 여기 와서 옮겨와서 또 자. 그래도 이곳이 좋지. 그렇게라도 왔다 가야 여기가 편한 거야. 여러분, 오늘 철야 기도에 오는데 어떤 분이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제가
철야 기도회를 못 가요. 목사님 저 찾으실까 봐요. 안 찾아.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복이야. 이제 그 메시지 하나로 나는 이제 그분을 매 금요일마다 찾아야 될 의무가 생겼어. 여러분 봐요.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추구해. 은혜를. 세상적 쾌락 아무리 즐겨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가만히 있는가? 세 번째로, 광야라는 과정과 험한 유혹에서 삶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했다고 하는 자기 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립니다.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데 또한 40년이 걸립니다. 어설픈 똑똑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선했던 그들이 비로소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널 자격이 생깁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부는 넘치고 있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원망을 해도 100번도 더 했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여호수아, 너 안 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망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소리가 없습니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40년을 채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로소 요단을 건널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성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입었던 은혜를 강조했으니 이 네 번째 복음 기둥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자기 확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는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그 다음은 사명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도 달라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도가 안 됩니다. 이제는 사명자로서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줄까 말까가 아닙니다. 왜 줄까? 왜 주어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다면 왜? 아니, 무조건 주어보세요. 아니, 나를 못 믿으세요. 우리는 그냥 못 믿냐고 달라들어. 여러분, 아니, 어떻게 믿겠어? 우리 언젠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해요. 아내한테 되게 당했대.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집안에 돈이 없어 가계부 좀 보자 그랬더니 못 믿냐고 막 달라들더래요. 그래서 못 믿는다고 해라.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솜씨를 못 믿는 거지. 그걸 나눠야지. 사람을 못 믿는 거하고 그 살림을 살아가는 솜씨를 못 믿는 거하고는 다르지. 근데 그걸 섞어서 이 나를 못 믿냐고 쌍 믿게 했어야지. 여러분 봐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가나안 정복은 앞으로 남겨둔 땅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되죠. 그 안타까운 가운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호소했던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더불어 왕래하면 너 가까이해.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해. 그리고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마. 혼인하지 말고 왕래하지 마. 네가 이 민족을 정복해야지.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안 돼. 저들이 전쟁사로 정치적으로는 정복을 하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정복을 당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팔려먹게 돼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나 몰라. 기도 많이 해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그 공부의 지배를 받아서 끌려다녀요. 기도 많이 해서 승진했는데 어느 날 그 승진이 내 발목을 잡아요. 그렇게 왕래하면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보면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복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의 분명한 자기 확신,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압니다. 너무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입니다. 그 원리 가운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세상 문화 앞에 정복을 당해요. 끌려다녀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로부터 받았던 말씀이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다가 오늘 자기 백성에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힘써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사명자로서의 자기 확신. 이렇게 이제 11월 말이 되어가면 이제 묘하게 마귀에게 당해갖고 아이고 이제 직분 좀 내려놓고도 싶고 좀 쉬고도 싶고 또 이때쯤 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조용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뭐 이런 거. 지금도 너무 조용해서 탈인데
뭘 그렇게 조용을 하고, 또 웃기는 건 또 입을 맞춰요. 그만하자고, 지랄하고. 아닙니다. 너는 더 해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 그만두면 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에 끌려다니지. 안 살아봤어요? 다른 일로 분주하고 다른 일로 힘 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늘 그러잖아요. 주여,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달란트 세상이 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야 됩니다. 이게 애절한 실험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있다 쓸래요? 가방 하나 더 사고. 가방 하나 사는 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또 이 멋쟁이들 보니까 또 색깔별로 또 사야 되더라고요. 세상 구미에 맞추려면 한도 끝도 없다. 뭔가 기분 좋아봐. 내가 이 얘기했잖아. 내 키높이 구두 신고 2cm 커져가지고 기분 좋아갖고 부산에 가서 농심호 데려가서 다더니 썩을 부산 KT 농구 선수들이 다 거기 와서 퍼 자고 있어갖고 2m 5cm 아침 먹으러 가도 그놈들이 있고, 엘리베이터 타도 이러고서 갖고 왜 안 들어오냐고.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라.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까지 기죽어서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 옆에 좀 기다렸다 가면 되지. 거기 타면은 얼굴이 어떤 놈 엉덩이 옆에 있다니까. 근데 커본들, 야 처녀들, 아가씨들 꼭 기억해라. 남자 보기 좋은 놈은 딱 예식장 들어가기까지다. 결혼하고 나면 작든지 크든지 아무 소용없어. 딱 예식장 들어갈 때만 보기 좋은 거야. 우리 아내도 1m 80을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대.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다고 기죽을 것도 없잖아.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막내 아들. 내가 작으니까 이제 나하고 그 우아에서 아라까지 똑같은 그놈을 보고 내가 안타깝잖아.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옷을 입혔어. 지금도 신발이 50인데 그때부터 60을 신겼어. 누가 들었나 봐. 이게 미신이야. 이렇게 큰 신발 큰 옷 입으면 맞춰서 큰다. 믿음 없어다 저 여자. 내가 우리 막내 아들 보고, 야, 키 작아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마음이 크대. 자기는 마음을 키웠대. 걱정하지 말라. 뭐 달아볼 수도 없는 거잖아. 키는 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봐봐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에서 좌로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요. 세상의 뉴스들을 보세요. 세상의 소리들을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전부 짓눌러 버리죠. 우리가 이렇게 그 네 가지 기도,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제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이뤄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사명자로서, 헌신자로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늘 부족하죠. 목사가 완벽해요?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울죠.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쑤셔요. 아파요 막.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 보세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원리에 대하여 강조하니 14절 말씀이죠.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처음이 뭐예요? 참 신이 누구인지 알고 섬겨. 하나님은 그저 우상처럼 섬겨주면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비결이니까요. 아, 이런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신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웬일인지 욕심내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배워서도 누구에게 들어서도 아니에요. 지난주일 저녁 혹시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난 뒤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박살을 내야 했죠. 대접받을 걸 박살을 내야 되고 엘리사에게 왔더니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어라, 짓밟아 버리는 거죠. 결국 씻었죠. 어린아이 살같이 됐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나? 그냥 안수하면 되는데 그 생각대로 오건데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계산을 깨트려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내 생각대로 춤춰봐요. 내가 하나님 되죠. 나하만 장군이 그 몸을 씻는 과정을 통해서 뭘 봤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이곳에 당신이 흙을 좀 담아주소서. 나는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아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얻는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재명아, 네가 조금만 달라라. 그저 휩쓸리지 말고 그냥, 물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노예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표가 아니라 분위기에 맞춰서 어디 가서 먹을까? 목욕할까? 이때 휩쓸리지 말고 너 자신을 한번 구별해봐라.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은 너무 크거든요. 그들보다 의로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욕심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거쳐 가나안에 왔어야 될 이유예요. 단순히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땅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해야 하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 섬기는 원리를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설교하네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생각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여러분 아무렇지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고르라는 말이 아니라 뜨거워야 된다는 말이잖아. 너 이것을 택할래 저것을 택할래, 이건 선택의 여지를 준 게 아니에요. 너는 그리 가면 안 돼. 너는 저들을 섬기면 안 돼. 너는 하나님만 너는 섬겨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감히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죠. 말씀 안에서 순종이죠. 삶으로의 선택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재미, 세상의 우상, 쾌락 선택해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복을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키가 큰 사람에게, 작은 사람에게, 예쁜 사람에게, 누구에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누구에게? 아니요. 늘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해요. 근데 성경은 이미 복된 길이 어떤 길인가 알려주시고 어리석은 길이 어떤 길인가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 그래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봐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넓은 길 가요? 좁은 길 가요?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재미가 없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고난이고 그래도 하나님 딱 믿고, 좁은 길의 특징을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길. 넓은 길,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길.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를 좁은 길, 넓은 길, 죄인의 길, 의인의 길, 멸망의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알려주셔요. 선택은 네가 해요. 근데 우리가 제법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의 강조죠. 문제는 내가 뭘 선택해요? 인간이 바른 선택을 할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사람의 인간의 죄성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수준 높은 말 알아듣기는 해요. 이 야간반들이요.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지 않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제법 인간이 뭐 바른 것 보고 바르게 판단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서 선택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1년 계획 내가 세우고 2년 계획 내가 세우고 3년 계획 되어서 5년 지나봐요.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시간 차이만 있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을 이기는 원리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대.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가 돌로 떡 만들려고 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을 뜻을 해석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떡을 기준으로 내리지 말아라. 이익이냐 손해냐? 그러면 너는 100% 시험에 빠진다. 돈을 기준으로. 말씀이 왜? 아멘 합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지금 너 오늘 선택해라. 지금. 이게 설교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뭐냐면 문 앞에 나가서는 변할망정 지금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아멘 합시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가서 변해도 돼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그걸 못하게 해요. 나는 자신 없어.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말씀을 보면 오늘 택하라고 말해요. 오늘, 지금. 나중에가 아니야. 지금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옮겨라. 네가 지금 떡으로 이런 계산을 한다면 마음을 바꿔라. 지금 바꾸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요. 어제까지 괜찮아요. 조금 전까지 괜찮아요. 지금 바꾸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붙들고 나갑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진대. 여호수아는 딱 한마디로 끝내네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야. 여러분,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바로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있죠. 백성이 아멘하여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왜? 우리는 은혜를 안다. 광야에서의 은혜도 알고 가나안 정복 가운데서도 입었던 은혜를 우리는 안다.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다. 내 삶의 마디마디마다 다 주의 은혜였고, 내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쳤던 그 부분들 다 별것 없었다. 결국은 은혜다. 내 과거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씀이 아니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30을 살았어요, 40을 살았어요, 50을 60 살았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아차 싶어서 놓쳤으니까 이제 좀 머리 좀 잘 써보라고 그래요? 결국 여러분의 과거가 나를 정리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지나온 삶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제 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결단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요? 세상이 저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없어 예수님을 배반했고 저주했고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 되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결단이 결단되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크게 아멘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짐을 10번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지러 갈 때 기도해 보셨어요? 죄 지러 갈 때도 기도한다. 하나님 안 오게 해주세요. 안 오게 해주세요. 안 할 줄로 믿어요. 몸뚱아리는 죄로 걸어가면서 제가 상담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성도착증에 빠진 분을 상담을 하는데 아닌 걸 아는데 거절할 능력이 없대. 여러분 혹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죄를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하십시오. 언젠가는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그 죄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수습할 수 있을 때 수습하십시오.
행여 밀려 끌려가면 언젠가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삶은 풍랑으로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혹시 바람기가 살짝 들어온 사람은 정리를 빨리 해. 물론 왔을 리가 없지만 주일날 낮에 이걸 해야 되는데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 안 하면 내가 즐겼던 그것이 홀라당 세상을 엎어버립니다. 내 삶은.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줘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 안에 선한 것,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니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근신하여 나를 살펴 너를 믿지 말아라. 너를 믿지 말아라. 깨어 너를 설득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라. 재명아 너를 믿지 마. 그리고 너를 끊임없이 설득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 요즘에 조국의 교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이겨낼 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데 세상을 밀어낼 힘이 없어요. 세상의 거대한 힘은 뭐가 그렇게 옳고. 제가 이번 주 일산으로 부흥회 가서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마침 그 호텔 19층에 이번에 북한에서 온 리종혁인가? 이름 제대로 모르겠네. 북한에서 온 멤버들이 그 19층에서 잤어요. 아니 내가 16층에서 자고 있는데 나를 12층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더라니까. 그 뭣도 모르고 이사했어. 그랬더니 그 한 층을 아마 비워놓나 봐. 이렇게 이제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경찰차가 몇 대가 오고 전경들 버스로 뭐 얼마나 그 짓 다 하는데 그 사이에서 데모도 하고 마이크 들고 왜 왔냐 가거라 뭐. 근데 또 저걸 또 왜 저럴까 다 좋아. 아하 나도 모르겠어. 중요한 건 내가 그럴 때일수록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는 가정을 잘 모르고 성장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제가 손잡고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우리 아이들 곁에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 아빠 노릇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더 대단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단 하나,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이쁜 자매들, 이쁜 청년들한테 좋은 교회로 이렇게 떠서 안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걸 지금까지 내려놨어요. 우리 모두가 또 얼마나 그래야 돼.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고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안 행복하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맛이 없어요. 영적인 게 안정이 안 되면.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삶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상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방 우상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가슴에 안고 교회에 일어나라 찬송합시다.